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워십, 예배에 대한 말씀, 워십 시리즈 16번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셔요. 열정적인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영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요즘 참 행복해요. 늘 축구밖에 몰랐던 축구팀에 가입된 숫자만 해도 서너 개가 돼서 일주일 내내 축구했던 주영이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요즘 열심히 드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면에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제가 볼 때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녀석이 길을 가면서도 드럼 연습을 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드럼을 좀 더 잘 칠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있다 보니 드럼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도 이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금요 성령 집회 때 지난주에 치는데 와, 우리 희우 간사님보다 좀 못하지만 야,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열정을 보십니다. 인생은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뜨겁게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일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예배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억지로 이렇게 살면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너무 소중한 시간임에도 잃어버렸던 시간들 여러분 이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주영이에게 주영아, 너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 많이 회복한 것 같다.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이제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거야. 이제 그리고 앞서가기 시작할 거야. 그런 말을 해줬어요. 이 녀석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제가 자다가 가끔씩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면 방에 불 켜졌어요. 뭐하나 이렇게 보면은요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 준비한다고 그랬죠. 일하면서 야, 참 놀라워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들이 있고 곤충들이 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곤충이요, 벌이요, 꿀벌. 꿀벌은 꿀 1kg을 모으기 위해서 8,000송이의 꽃에 들어가서 꿀을 따온대요. 꿀 1kg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분 꽃송이 8,000송이에 들어가서 꿀을 모으는 거예요. 꿀을 1kg 모으기 위해서 꿀벌이 날아다니는 거리를 누군가가 또 측정을 했나 봐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 1kg 모으려고 4만 km를 날아다닌대요. 4만 km. 4만 km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지구 한 바퀴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다녀요. 꿀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데 얼마를 사느냐 하면 딱 평균이 40일을 산대요. 40일. 40일 동안 정말 꿀벌은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벌은 일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어요. 꿀벌 중에도. 아시죠? 여왕벌은 몇 년을 사냐 하면 4년을 살아요. 일벌은 40일밖에 못 사는데 여왕벌은 4년 정도, 평균 4년 정도 살면서 20만 마리의 벌 새끼를 낳는데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왕벌과 일벌의 출신 성분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여왕벌은 특별한 DNA 가지고 태어난 줄 아는데 똑같이 일벌로 태어난대요. 똑같이 일벌로 태어나가지고 6일 동안 이 벌들이 일을 안 하고 먹고 성장하는 일을 해요. 3일 동안은 똑같이 일벌이고 여왕벌이고 로얄 젤리를 먹는데요. 로얄 젤리 먹어봤어요? 네, 제가 먹어봤는데 별로 맛은 없어요. 조금 먹는 거거든요. 맛은 별로 없는데 이 벌들이 태어나면 3일 동안은 똑같이 로얄 젤리를 먹는데 이제 3일 뒤에 일벌들은 꿀도 먹고 꽃가루 있죠, 화분. 이 꽃가루를 먹는데요. 그리고 여왕벌이 될 놈들은 나머지 3일에도 로얄 젤리를 먹는데요. 이 로얄 젤리를 먹은 여왕벌은 아주 이제 크기도 커지고요. 아주 편해요. 딱 일생에 한 번 밖에 나가서 서너 명의 수컷과 교미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알라는 일만 해요. 그러면 일벌들은 계속 들어와서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요. 이 꿀도 따와야 되고요. 또 집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벌 중에 애벌레가 이제 벌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양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죽은 벌들 또 시체 처리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죽으라고 살다가 40일밖에 못 살고 죽어요.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40일을 살고 싶어요? 4년을 사는 여왕벌처럼 살고 싶어요? 여왕벌처럼. 여러분 여왕벌이 되기 위해서는 딱 3일이면 돼요. 3일. 3일이면 끝나요. 3일 동안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명을 바꾸는 사흘의 기적, 3일의 기적,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로얄 젤리 별로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3일 동안 온전히 집중하면 일벌의 그런 신분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되었고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여러분도 형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죠.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말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의 신을 그들이 포로로 잡았다고 엄청나게 좋아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땅에 엄청난 저주가 임해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가드로 가는 성읍에서 에글론으로 보내고, 에글론에서도 아스다로스로 보내고, 막 이렇게 성읍들을 너무 저주가 강력하게 임하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보내는 거야. 뜨거운 감자예요.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베세메스에서도 좋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셨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좋았는데 언약궤를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재앙이 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로 쳐지고 5만이라고 써졌으니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한 70명 죽었을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기럇 여아림에 살았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그냥 방치해 둡니다. 무서우니까 그냥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골방에 탁 놓고 문을 딱 잠궈 버려요.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요. 70년.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골방에 창고에 넣어놓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처럼 새롭게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로 끌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송아지가 뛰기 시작해요. 수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탁 우사가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 즉사해버려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꾸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불길한 일이 생기고 재앙이 임하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막 찬양하며 나팔 불며 따르던 3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윗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계획을 취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낙원의 타작마당에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소문을 듣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등에 메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3개월이 되었을 때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지 온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나버려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믿음생활 잘하면 3개월 만에 복을 받아요. 3개월이면 되더라고요. 자, 역대상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와,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어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 갑작스럽게 우사가 죽어버린 바람에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문을 듣자 다윗은 또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흥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면 오베데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오베데돔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복을 주신 걸 보니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진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베데돔이 동의를 해줘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오베데돔이 다윗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도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붙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자기 집을 이사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져요.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5장 24절 시작.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은혜를 맛보아 알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라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다 맛보아 아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었잖아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는 목숨을 걸 정도였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장막을 준비했어요. 역대상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장막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와서 장막을 준비하고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역대상 16장 1절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린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아서 지었던 성막과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출애굽기 수요 예배 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마치 성막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성막은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요. 겉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런 화려함도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최고의 목재를 사용해서 백향목으로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만들었어요. 최고의 대리석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가장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내가 다윗의 장막을 짓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소중히 여겼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백향목으로 지었던 성전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었던 그 여호와의 성막보다도 다윗의 장막을 가장 사랑하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가장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의 열정 때문이에요. 다윗의 열정.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다, 다시 일으키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역대상 16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음악을
성전 예배에 끌어왔어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죠. 그게 전부 찬양시예요. 예배 찬송이에요. 다윗은 음악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음악과 예배를 접목시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예배를 너무 사랑하셨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역대상 23장 5절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 4,000명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또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하루 종일 드려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4,000명 훈련시켜가지고 다윗의 장막에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반주할 수 있도록 24반차를 만듭니다. 24반차의 사람들이 하루 1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다윗의 장막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히람 왕이 지어줬던 궁궐에서 살거든요. 자기가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두루 왕 히람이 다윗 왕의 궁궐을 지어줘요. 그 궁궐에서 자기는 편안하게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7장 1절로 4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장막으로 있지만 다윗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다윗의 열정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다윗이 만들어 놓은 찬양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살 아담과 하와도 복을 받아야만이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자 그 척박해진 땅에 살아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복을 받아야만이 그 황무해진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은 인생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 찾아오셔서 머무는 것은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도 미적지근해요. 목사님 마음은 목사님보다도 뜨겁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말이나 말어. 열정이 있으면 뜨겁게 나가는 거지 뭐 속으로만 열정이 있어.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열정이죠. 인생은 차갑게 살아도 안 되고요, 느슨하게 살아도 안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인생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많은 시간 우리가 낭비를 많이 했어요. 이 시간들 이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미 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책을 제가 아주 반복해서 몇 번을 읽었어요. 아주 감동이 돼요. 솔로몬 성전과 모세의 성막, 이 두 개와 다윗의 장막에는 차이가 있었대요. 그 차이가 뭐냐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에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서 그냥 휘장 없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휘장 없이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휘장 없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휘장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대를 세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이사랑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은 성가대를 만들고 24개의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간 바꿔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이 노래를 총관장하는 찬양팀 팀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두목이라고 불러요. 두목. 우리 교회의 두목은 이원유 목사예요. 나는 두목 미치네. 잘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세마포로 겉옷을 입혔어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노래는 여러분 레위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요, 노래하는 무리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셔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교회 음악이 다윗에서 시작됐고요. 사실은 이 교회 음악의 시작이요, 또 중세 음악, 모든 음악의 시작이거든요. 다윗 정말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백성들에게 예배자로 사는 법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인생은 배움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꾸 도태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것인가. 지난번 그래서 시리즈 설교하면서 가 시리즈 하나님에 대해서 25번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오베데돔과 다윗의 열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윗이 가르쳤는데, 다윗이 가르치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배자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대요. 자, 역대상 15장 1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자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돼요.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결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거친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입술로 거칠게 말하고 더러운 농담하고 사람들 비웃고 비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안 받으셔요. 그 입 재봉틀 가져와라 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역대상 16장 4절 읽어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일찍 나오셔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십시오. 헌신은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봉사자들 1부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2부 예배 또 드리고 2번씩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거 없으면 예배라도 2번 드리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게 만들었던 것도 다윗이에요. 참 신기해요. 다윗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그 입으로는 자칫 잘못하다 하나님께서 재봉틀 큰 것 가져오실 수 있으니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요. 백성들로 찬양하며 감사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신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역대상 25장 5절 읽어봅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금세 마귀가 화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비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역대상 16장 5절 읽어봅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 재금을 힘있게 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악기 연주하는 거 보면요, 정말 열정이 있어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간으로 해서 토요 성령 강림 기도회 했거든요. 우리 노아가 중학교 이제 3학년인가 그러는데 여기 드럼을 치면서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막 신나게 막 드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 그건 우정민 전도사님한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오전도사 드럼 칠 때 보면 막 북이 혹시 찢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희우 간사님은 또 참 드럼을 잘 치는데 부드러우면서 강렬해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이 드럼을 치는 거 나는 칠 줄도 모르면서 듣는 기만 있어요. 보는 거 있어가지고. 야, 이 부드러우면서 막 힘이 느껴질 때 전율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듣지만 말고 반주자들 한 번씩 봐봐요. 우리 이 건반 반주하는 에셀이도 우리 다른 분들도 보면요, 참 은혜가 깊어요. 이 기타 하는 분들도. 예, 하여튼 누구는 재금을,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열정적으로 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박찬선 목사는 대신에 목소리를 크게 하고 열정적으로 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김정은이 나오면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하리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자, 역대상 16장 25절에서 28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기에 보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극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극진이라고 하는 말이 정성을 다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어제 우리 이희우 간사님 결혼했잖아요. 오늘 희우 간사 얘기 자주 안 해. 그래서 오늘 못 나올 줄 알고 우리 아들 요석이한테, 요석아 네가 드럼을 쳐야 될 것 같다 2부 예배 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아침엔가 요석이가 그러더라고요. 희우 간사님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간다던데요. 와, 제가 엄청 감동을 먹은 거예요. 어제 결혼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예배도 빠질 수도 있을 거야, 그죠? 네, 다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실함으로 오늘 드럼까지.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성실함이 참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목사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감동을 하시겠어요. 자, 역대상 16장 3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기에 보니까 항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결같이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요. 저도 잘하는 게 없거든요.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피아노도 못 치고 기타도 못 치고 드럼도 못 치고. 제가 잘하는 것은 농사 짓는 일 좀 하는 것 같아. 나무 잘라주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잘하는 거 별로 없는데요. 제가 딱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농사꾼 아들이다 보니까 좀 성실해요. 항상 예측 가능하게 살아요. 우리 사모가 저를 생각하면 이 시간대면 목사님이 어디에 있을 거야, 예측 가능해요. 내가 사모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실함이에요. 기도의 자리 그 시간 되면 가 있고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에 그 시간 되면 있고요. 새벽에는 어디에 있고 점심에는 어디에 있고 항상 일정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실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좀 자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장막을 준비했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를 준비했고요, 악기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복을 주셔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혀지고요, 주변의 나라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게 뭐죠? 조공을 바쳐요. 갑자기 조공이 생각해. 할렐루야. 나이 먹을수록 큰일 났습니다. 이제 조공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조공을.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요, 막 금이 널브러져 있었대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전부 잘 살았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했던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열정이 생긴 것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까, 그거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셨고,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웠고, 찬양을 만들었고, 악기를 만들었고, 찬양단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랫동안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시대에는 대적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다윗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가장 넓은 그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하셔서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꿈이 없는 자 꿈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열정이 없는 자 열정을 회복하게 하셔서 복되고 기름진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윗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